교재 64페이지입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더불어 가장 정중한 장례 절차를 거쳐 아버지 야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슬픔을 표시하였고, 이에 애굽 사람들도 동참합니다. 70일의 애도 기간을 가진 후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전하며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버지의 남은 장례 절차를 지낼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바로의 허락하에 야곱의 유언대로 그의 시신을 가나안 막벨라 굴에 안장합니다. 야곱을 장사한 후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행한 이전의 죄와 허물로 인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두려움을 가라앉힙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요셉도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그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유골도 같이 가져가 달라고 부탁하고 임종을 맞이합니다. 이제 오늘이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죽음 이후에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또 요셉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으로 해서 창세기가 마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 3절 먼저 보시죠. 자, 야곱이 죽은 후에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렸다. 이걸 읽으시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족장인데 이 애굽 사람들이 한 건 우리가 이집트 하면 미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처리했나?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향으로 처리하고 40일이 걸리고, 이건 야곱의 시신을 애굽의 이방 풍속을 닮은 미라로 처리했다는 뜻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시신을 옮겨야 되죠. 장사를 가나안 땅에서 묻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습하고 더운 지역에서 얼마나 부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패를 막기 위한 것이지 미라를 만드는 그런 풍습을 이 야곱이 따른 것은 아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요셉 이야기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늘 아는 이야기 같은데 이번에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셉의 인생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형통했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도 형통했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애몽할 때도 형통했고, 그러니까 평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마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가 요셉 같은 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요셉 같은 자가 되게 하소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실수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실수가 별로 없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을 야곱이 엇갈리게 했을 때 얼굴을 찌푸렸다, 이런 실수가 좀 있고, 어릴 적에 꿈 해몽할 때 자기 꿈을 너무 자신 있게 말했다 하는 게 좀 옥에 튀기는 하지만,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형들이 살고 아버지가 살고 온 족속이 함께 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온 가족,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이야기 지금까지 쭉 읽어보면 세 가지 정도가 요셉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요셉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한 사람. 세 번째로는 준수한 사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할 때 보면 요셉이 아주 용모가 멋지게 잘생긴 얼굴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이제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아가고 늘 형통하고 지혜롭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준수한 사람. 이렇게 보면 요셉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저한테 뭐 이름 지어달라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요즘에 국제화 시대라 뭐 한글 영어 같이 쓸 수 있는 이름 좀 지어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요셉이라는 이름도 아주 영어로는 조셉이고 한글로는 요셉이고 참 좋은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자, 7절부터 한번 보죠.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바로에게 부탁을 하니까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6절에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 아닙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가 얼마나 정사를 돌볼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장사 지내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바로가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놀랄만한 것은 따라간 사람들 보십시오. 7절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9절에 그때가 심히 컸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요셉이 그만큼 신임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유독 눈에 든 것이 7절인데 원로들, 바로 궁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이 사람들은 요셉하고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데 요셉이 환하게 애굽 땅을 잘 다스리니까 이방 족속의 원로들조차도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 요셉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요셉처럼 하나님 잘 섬기고 준수하고 지혜롭고 모든 사람이 정말로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이제 형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아버지도 없는데 요셉이 저 실권자인데 우리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생겼죠. 15절 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큰일 났다. 야, 형들 다 불러들여라. 아버지 있을 때 내가 봐줬지만 아버지도 없으니까 내가 이제 가만히 안 두겠다. 이 불안했던 겁니다, 형들이. 그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요셉 당신한테 형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요셉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형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없는데.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기가 막혀서 울었습니다. 야, 형들이 정말 나를 이렇게 생각하다니 너무 그게 속이 상해서 울었죠. 안 나던 화도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형들이 답답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요셉의 반응을 보십시오.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종노릇 할 테니까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게 참 할 말이 아닌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셉의 위대한 고백을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형들은 나에게 이렇게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까지 드러나는 겁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나를 해하려고 해서 노예 상인에게 나를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당신들이 한 일입니다. 당신들이 한 악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서 형님들을 다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참 훌륭한 고백입니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죽음을 앞두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끝까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형님들 돌보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손들을 돌보실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총리 대신이라서 내가 돌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후손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이지요. 지금 요셉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자기를 그렇게 믿고 아버지도 없고 마음대로 내가 하겠다 이럴 수 있는데 내가 하라는 주어를 안 쓰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은 이러시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이게 요셉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상황을 먼저 바라보고 걱정하지만 상황을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요셉의 안목입니다. 이렇게 요셉처럼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 살게 하소서. 이 제목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마지막으로 읽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천지 창조, 아담,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사건 이런 게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4명의 족장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왜 창세기 뒷부분에 이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이 이 온 세상과 우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4명의 족장에 나오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공통점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 믿는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끼치는 훌륭한 족장들이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이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삭처럼, 나도 야곱처럼,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모든 애굽의 원로들이 총출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향으로 처리하는 게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애굽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요셉 아버지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죽으면, 파라오, 애굽의 왕이 죽으면 파라오는 신이라고 여기던 사람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이 애곡하는 기간이 72일입니다. 제일 훌륭한 사람, 왕이 죽으면 72일간 애곡하는데 야곱이 죽었을 때 70일을 애곡했습니다. 애굽 사람은 야곱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슬픈 일도 없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요셉의 아버지니까. 이방인인데 나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와서 잠시 잠깐 살다가 죽은 이름 없는 야곱인데 왕의 버금가는 대우를 합니다. 왜?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애굽이 7년 흉년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으니까. 요셉에게 고마우니까 야곱의 죽음을 전 국가적인 장례로 애도합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만큼 저절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주위에 끼쳐진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만방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요셉 같은 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응답되셔서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자손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늘 요셉처럼 당신들은 상황은 이러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그리하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 두루 편만하게 위대한 이름이 전파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랑하는 분들 기억하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